지금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그분이 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캐나다로 가셨는데 그 교포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 그 봉수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분이 경험한 평생 잊지 못할 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안내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관광을 평양 시내 관광을 하는데 24시간 거의 밀착해서 감시를 하니까 전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옆에 안내원이 화장실 가고 자기도 화장실 갔다가 좀 먼저 나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붉은색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다녔는데 한 나이가 5, 60 이상 되어진 그 노인 아주머니 한 분이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선생님 혹시 그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고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니 그 성경책을 저를 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냥 받자마자 뺐듯이 그 옷 속에다가 흘러 집어넣고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걸 막 무슨 보물이나 되듯이 안고 가는 그 눈에서 어떤 눈물 같은 게 그렁그렁 하면서 막 그걸 품에 안고 숨겨가지고 가는 그 연세 많은 그분을 본 것이 그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을 방문했던 것 중에 가장 가슴 뭉클하고 아픈 그런 그 기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남북이 갈라진 지가 50년이 넘어서 성경이 씨가 말랐고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가 중단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아마 그분의 나이로 보면 아마 20대쯤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겠죠. 지금도 성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성경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렇게 막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그리움 때문에 그 성경 한 권을 얻어가지고 품 안에 안고 갔을 때 그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격했을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 줄 과연 그분만큼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못 잊고 복음을 못 잊어 하는 그런 분이 아직도 그것에 살고 있구나. 그런 그 감동을 모두 함께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잔꾀를 의지해서 그래서 소위 우리가 늘 쓰는 말 중에서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너무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자기 잔꾀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19, 20,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강해를 하고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줄 만한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그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런 주어지는 방향은 뭐냐? 그걸 말할 때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계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자기 계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함정에 빠져나는 것인데, 인생에 빠지는, 가장 쉽게 빠지는 자기 함정을 뭐고, 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뭐고, 함정에서 끌어올려지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한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방에 휴가 때 가셔서 갯벌을 가보셨을 거예요. 서해안 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갯벌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 물이 쫙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면 구멍이 뽕뽕뽕 뚫렸는데 이 개가, 시커먼 개, 뭐 빨간 발을 달린 개들이 수천 마리가 막 나와서 이렇게 뛰어다니다 무슨 손뼉치는 소리만 쫙 나도 구멍으로 쫙 들어가고 아주 정막강산이 되는 그런 갯벌들을 아마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개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들이 자기 구멍을 파놓고 구멍에서 나와서 막 활동하다가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고, 조금 위험한 일이 있으면 구멍으로 들어가고, 구멍에서 또 이렇게 눈을 내밀고 바깥을 동정을 살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개가 자기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개구멍처럼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계율에 빠진다는 그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 함정이란 뭐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들은 자기 함정이라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보호처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개가 자기를 특별히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멍을 파들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개들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함정이라는 걸 파놔요. 이 심리 속에다가. 어디 땅속에다 파놓으면 좀 그래도 메꾸기라도 쉬운데, 어떻게 보이는 데다가 파놨으면 남들이 와서 도와줘서라도 메꾸고 꺼내줄 수 있는데,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가장 깊은 심리 속에다가 이 함정을 파놓습니다. 이 보호의 구멍이죠. 이게 시간만 되면 그 구멍 속으로 쏙 숨어버리고 안 나옵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정들이 왜 생기냐면, 이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노출되어지면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짓밟히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뒤처질까봐 자기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 상처라고 하는 것들, 열등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기 심리 속에 감춰놓고 그 속에서 딱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약점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누가 들추어내기만 하면 즉시 막 거부 반응이 오고, 누가 꼭 집어 지적이라도 해주게 되면 화가 버럭 나고, 나와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반응이 나타나고, 나보다 똑똑한 놈 보면 긁어서 부스럼내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기의 가치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막 꽃을 꽂고, 뭐 위장 전술을 해놓고, 겉에다가 이것저것 다 꾸며놓고는 자기를 그 속에 숨어서 괜찮은 사람인 양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무슨 큰 질병을 앓았다든지, 과거에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과거에 무슨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위 남들보다 뭔가 좀 뒤떨어지는 부분, 남들보다 뭔가 훨씬 뒤처지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숨어서 자꾸 위장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일이 생겨나면 그게 막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다 망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난 것 같은데 나만 좀 못난 것 같고, 나만 약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탐지하는 거예요. 저놈도 이런 약점 없을까? 그래서 구멍에서 눈 내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살펴봐요.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는데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약점이 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약점을 막 떠들어댐으로써 저 인간도 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의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살펴봐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깎아내려가지고 나하고 비슷하다, 별거 아니다라고 만들어야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위로받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의 약점을 쳐다보고 캐내고 그리고 파내고 그걸 들춰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그걸 위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세우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잘못된 점을 자꾸 들춰내서 부각시켜가지고 나보다 저 인간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위로까지는 그런 대로 그냥 불쌍하지만 이것이 병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월감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막 드러내고 저 인간이 이렇단다라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자기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주 자기가 숨어버리고 싶은 자기를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약점들을 그 함정을 가지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메꿔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그것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들어왔다 나왔다 계기가 들어왔다가 숨었다가 또 나와서 활동하다 서로 숨어버리고 그걸 가르쳐서 요즘에 가장 그 상담 심리학에서 하는 말 중에서 내적 치유라고 불러요. 내적 치유.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약점,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그 아픔들을 뭐 옛날에 막 가난했다든지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재과가 있다든지 뭐 학교를 다닌 가마끈이 짧다든지 누구한테 얻어 터졌다든지 무시당했다든지 발표했다든지 그런 그 뭔가 아주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싫은 어떤 약점들 그걸 가슴에 두고 그걸 평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이다가 내적인 치유를 못 받고 그 구멍 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 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관계가 나빠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막 악화되고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웃 사람과 관계가 악화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막 이런 그 쟁점이 돼가지고 그 자기 함정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막 사나운 발톱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사나운 공격이 나오고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이런 심정들이 나와가지고 내적 치유가 돼서 요즘 굉장히 내적 치유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너무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던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너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치유가 없으면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들도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1, 2, 3회에 온라인처럼 전부 치유에 관한 심리적에 관한 상담에 관한 내적 치유 쪽이 아주 상담 그냥 1, 2, 3회 막 그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왜?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치유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거든요. 내가 이 함정에서 벗어나 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마다 사람들이 점점점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내적 치유 상담 세미나에 자꾸 참석을 해서 자기 치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쭉 보아야 되지만 3장 끝부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16절부터 보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딱 결론이면서 결론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 성령님만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오셔가지고 성령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벽돌을 쌓는 인부라든지 자재를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와서 맨손으로 일하질 않아요. 뭔가 자재를 가지고 일해요. 벽돌을 가지고 벽을 쌓고 유리를 가지고 유리창을 만들고 전기구를 가지고 전등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약점과 함정과 우리의 죄된 것을 치유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병든 부분들을 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함정을 자꾸만 메꾸어 주셔서 함정을 평지로 만들어 주냐고 하시는 거예요. 막 상처난 부분을 쓰다듬어서 덧나지 않게 하고 그 부분을 어루만져 줘서 새살에 돋아오게 하고 그래서 함정을 점점점 메꾸어 줌으로써 함정 밖으로 우리를 확 끌어내주는 게 그게 치유라고 불러요. 그 치유를 평생 못하는 경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상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하늘에서 겨울이 되면 그냥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렇게 딱 보면 그 한방눈이 육각형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된 그 눈이 이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분자로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들이 이게 딱 결성이 돼서 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눈 육각형으로 된 그 한방눈 큰 눈의 그 가운데 깊은 뜻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뭐가 있냐면 1mm도 안 되는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먼지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이어서 공중으로 떠올라간 아주 세밀한 먼지 입자가 떠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추운 냉기와 함께 산소와 수소가 얼어붙어가지고 이 눈송이가 돼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어붙는 것이 모양의 결성이 육각형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참 신비하게 들어서 눈이 지들끼리만 절대로 자기들끼리만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엮어지지 않는구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미한 먼지 하나라도 있어야 거기에 입자가 되어져서 한방눈이 되는구나. 그걸 아주 보면서 참 신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이나 아픔들도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해서 귀한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이게 약점입니다라고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자꾸 감추고 약점을 자꾸 숨기고 약점을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점을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위장하고 그러면 치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을 하나님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거짓말이 이게 약점입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래야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속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것을 결속해서 거짓말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을 좀 잘 속입니다. 그런 것도 약점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남을 좀 미워합니다. 그런 것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드러내놓고 자기 약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실 때 성령님이 옆에 서서 우리 속에서 그걸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함정 속에 자기가 함정을 점점 크게 파가지고 나이 먹을수록 함정이 더 커지고 더 완벽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자기 경험과 함께 그 함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속에 숨었다 나왔다 그러니까 평생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인격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왜 들어오셨겠느냐? 너희를 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너희 몸을 부르겠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약점을 치유해주고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보수해 줄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새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됐다 못덩어리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다 노출시켜놓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이나 무슨 죄를 진 거, 몇 년도 며칠이나 무슨 거짓말을 한 거, 누구를 괴롭힌 거, 몇 년도 며칠이나 나쁜 짓을 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거짓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라고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 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게 될 때 나의 약점이 이것입니다라고 내놓았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채워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은혜가 많으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나타나는 죄의 그 함정.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의 함정이 크면 클수록 그걸 메꿔서 평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함정이 조그만 사람은 은혜를 조그만 줘도 딱 메꿔지는데 너무너무 함정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메꾸니까 다른 사람보다 은혜가 5배, 10배가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함정이 너무 커서.
자기를 빨리 드러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쁜 일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나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삐뚤어지게 되고 공격자가 되어지고 담대하고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발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자꾸 함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줄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노출하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걸 그대로 노출하란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란 말이에요. 국민일보에서 전에 무슨 대회를 한번 했냐면 성경 옮겨쓰기 대회를 한번 했어요. 국민일보 주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쓰든지 마태복음 1장부터 쓰든지 안에 종이에다가 성경을 다 옮겨 쓰는 그런 대회를 했는데 그걸 어디까지 파급시켰냐면 저 감옥에 가 있는 이제 독방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까지 그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교도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이를 들여주고 볼펜 들여줘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 하나가 그 수의 번호가 2616번이라는 그 수의 번호를 가진 양길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형수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동참을 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가운 마을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뒤로 보내준 편지지에다가 깨알같이 마태복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편지를 썼는데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까지 성경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자그마치 400장의 편지지에다가 성경을 옮겨 썼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쓴 것은 이제 그 사형 집행되고 난 다음에 교도관을 통해서 국민일보로 전달되는 심사위원들이 그 편지지에 쓰여지는 한 장 한 장 등이 다 깜짝 놀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써서 옮기다가 중단되어진 부분들마다 눈물 자국이 떨어져서 얼룩져 있는 장장마다 눈물 자국이 떨어져서 얼룩져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성경 한 기절 한 장을 쓸 때마다 울었던 그 회개하는 심령의 영혼을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그의 눈물이 그의 아픈 상처를 치유했을 것이며 얼마나 그의 속에 있는 아픔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면서 치유받느라고 한 달이나 겨울 동안 매일매일 성경만 눈만 뜨면 성경 쓰다가 울면서 쓰다가 마저 채우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갔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치유받고 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울 줄 알고 나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고 나의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속에 드러냈을 때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과 함께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작업이 바로 눈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눈이 자꾸 메말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사람들의 신앙의 눈이 메말라고 사람의 신앙의 눈이 자꾸 날카로워질수록 은혜하고 관계없이 자기 함정에 빠져서 계속해서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경계를 하게 되고 남에게 형사 같은 눈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괴롭힘을 주게 되고 왜 내 눈이 있었지 않으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치유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함정 속에 은혜로 자꾸 메꿔지고 용서로 메꿔져서 내 속에 숨겨져 버린 그 함정을 메꿔버려서 내가 그대로 돌출하게 돼서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환한 빛 속에 달려 들어오게 되고 감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사랑 속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남의 약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저 인간에게서 약점을 찾아서 저 약점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위로를 인간에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깔아뭉개고 약점을 만들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성령 우리에 오셔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지휘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행복의 길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데서 우월감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치유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아파
할지언정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도 자기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로 남몰래 기도해 줄지언정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짓밟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용서받고 나서의 행복을 맛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걸 내적 치유라고 불러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내가 성령의 전이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가 다 드러내놓게 되면 현미경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털끝만한 하나님까지 다 지적해 주시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치료할 걸 치료하고 보충할 걸 보충해서 눈송이가 바로 조그만 그 먼지 미립자 하나를 통해서 바로 산소와 수소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눈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약점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약점의 함정이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악화되면 이게 죄의 함정으로 바뀌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점의 함정이 죄의 함정으로 바뀌어요. 질이. 오래가면. 그래서 죄가 자꾸 강합니다. 속에서. 왜요? 왜 죄를 짓는지 압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남에게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이유가. 남들보다 돈이 적다고 해서 무시당할까 봐 범죄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못났다라고 지혜에 처질까 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를 과장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인기가 적다는 것에 대한 불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수한 방법을 가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못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인기를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죄를 범하는 거예요. 향락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처참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싶어서 쾌락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러면 술집에 가서라도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던져서라도 인기를 살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하루종일 쾌락을 자꾸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자기의 약점이 점점 치유 안 되고 오래되면 그게 죄의 함정이 되어버려가지고 죄와 함께 자기 약점이 어우러지면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치유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목표도 거룩이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리덴 부음 여사에 관한 책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한 번도 다 읽어보셨으니까 더 그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리덴 부음 같은 이런 이 여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분의 쓴 책을 조금 보면 그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시계 제조업자였는데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매점에다 놓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분인데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은행에 갚을 날짜가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비싼 시계가 몇 개 팔려야 이 은행에 이 돈을 맡겠는데 막 걱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가족들하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어린 딸인 코리덴 부음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행에 이것을 맡겨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시계방에 어떤 돈 많은 분이 턱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비싼 시계를 하나 고르면서 이 시계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계를 이제 팔고 돈을 받고 그러고 나는데 그분이 호주머니에서 또 시계를 하나 꺼내더니 이 시계 너무너무 비싼 시계를 내가 샀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시계방에서 샀는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이거 뭐 6개월도 안 되는데 고장 나가지고 이거 못 차게 돼서 사러 온 거라면서 막 그쪽 시계방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시계를 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한두 군데만 이렇게 손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줘보시죠. 그래가지고 부속을 이렇게 하나 갈아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고쳐주면서 이제 잘 갈 겁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시계방 가면 참 친신한 분입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괜찮게 하니까 양고로 고지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고쳐졌다니까. 자기가 새로 산 시계를 그러면 이 시계를 지금 산 거 물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그 시계를 받고 이제 돈을 물려줬어요. 그 옆에서 장면을 보던 한 소녀였던 이 코리덴 부음이 그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은행에 아버지가 갚아야 될 돈이 지금 숨이 막힌다고 우리 가족이 기도했는데, 그 시계 팔았으면 그걸로 해결낼 수 있는데 왜 그 집 걸 고쳐주고 그 집 칭찬해줘가지고 시계 물리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얘기한 얘야. 돈을 벌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번 것이 아니란다. 그건 어디론가 없어지게 돼 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주 앞에 칭찬받고 싶은 게 내가 삶이지 돈 버는 데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다. 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너 자신을 가꾸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다. 그러는데 기도를 계속할 때 며칠 지난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와서 고급 시계를 두세 개를 한꺼번에 사가는 바람에 은행일을 참 믿고지는 걸 보고 나서 이 코리덴 부음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생애 전체를 지배해주는 교훈이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가꿀 것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나는 평생에 보고 살기로 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인간의 잔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함정이고 자기 죄에 자기 꾀가 빠지고 자기 함정에서 자기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썼어요. 저도 그분 얘기를 들으면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떻게 많은 목회자한테 이 세계에서 그렇게도 존경받는 분이 됐느냐. 그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린 소년의 시절에 구두방에 가서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두방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그분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주인이 시키는 게 뭐냐면 구두본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물에다 푹 담궈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서 그냥 툭툭 불었을 때까지 놔뒀다가 꺼내서 그거를 막대기로 판자로 그걸 때려가지고 물이 다 빠지고 단단해질 때까지 구두를 때려야 그 구두가 오래 찔기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아침부터 밤까지 눈만 뜨면 매일 구두를 두들겨 패서 단단한 구두를 만드는 게 그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휴식 시간에 다른 집 구두방도 구경 가려고 시내 구두방 한번 가봤더니 거기서는 구두를 딱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그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냥 잘라가지고 창을 딱 붙여서 구두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언제 그 구두를 패고 가지고 패가지고 하냐 시간 급하고 돈 벌기 바쁜데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사장님 저 집에 구두방 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우리만 이렇게 두들겨 빼도록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어린 소년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쉽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단다. 사람들의 귀는 거짓말할지라도 쉽게 속일 수 있단다. 그러나 속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단다. 돈 조금 벌어도 진실하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듣시겠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펼쳐주는데 바로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딱 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을 살면서 속임수 써가면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그 어린 소년의 시절 구두방에서 직공을 하던 그가 그 지실하게 하나님을 쓰는 그 사장의 그 친구가 평생토록 그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삶의 신정한 원칙이 되어진 말씀은 이 말씀이었다.
나를 지도해줬던 내 어린 내 마음속에 강해시켜준 그 사장님의 교훈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물이 그런 훌륭한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부모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그대로 상처를 넘겨주고, 부모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죄악을 그대로 남겨줍니다. 자기 자신이 치료받고 깨끗하고 자기 함정에서 벗어난 부모는 자식에게 건전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자식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치유가 먼저 되어진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돈 잘 버는 방법? 처세 잘하는 방법? 눈치 잘 보고 살살 작게 부리는 방법? 남을 속여가면서라도 자기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까?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나 자신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자기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와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나고 용서함 받고 치유되어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누구 하나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지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로 미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함정에서 벗어납니까? 우리 주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 줄 때만 용서가 됩니다. 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아. 네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죄가 많은데 내가 어찌 그를 미워한단 말이냐. 내 속에 있는 그 추한 죄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시단 말이냐? 생명의 소리가 성령과 말씀이 내 속에 쫙 올라오는 순간 주님 앞에 탁 엎드려 놓어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니요?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 함정에서 그냥 구멍에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남들을 관찰하고 남들 비방하고 남들을 험담하던 그것을 확 뛰어 올라와서 내 더러운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능력자가 될 거예요. 자기 함정이라는 그 어둠칠주한 구석을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자기 함정이라고 하는 그 추한 죄의 덩어리에서 뛰어나오게 될 때만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잔꾀를 가지고 살지 말라. 내 함정이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경고요, 교훈이요, 사랑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창대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나의 주님, 지혜로운 줄 알고 자꾸만 나의 스스로가 숨어버릴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자꾸만 숨어서 그것으로 작게 부리면서 들락거렸던 우리의 추한, 우리의 약점과 드러내기 싫어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함을 그대로 숨긴 채 하나님께마저 위선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없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자꾸만 인간의 잣길을 부려서 지혜로운 것인 양 자꾸만 스스로가 함정을 키우고 만들고 위장하고 위선해서 자꾸만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함정에서 뛰어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한 것에서도 해방되어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속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 은혜를 말하고 입을 열면 칭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빠져서 바보같이 살아왔던 주여 우리 속에 감사를 마르게 했던 불평불만과 우리 속에서 사랑을 메말라지게 했던 비난과 불평과 약점을 털쳐내는 못난 모습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찬송, 감사, 기쁨, 은혜, 칭찬, 축복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함정을 빠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약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인간의 잔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추한 죄악이 있을 자도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책망하여 주셨고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의 작은 먼지 위에다가 그 아름다운 한방문을 만들듯이 우리의 약점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속에 행복과 평화와 감격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올 줄을 믿사오며 감격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